오늘은 성경 가운데서 거짓말, 속이는 말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부흥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회개입니다. 가슴을 찢는 회개 말입니다. 어쩌면 거짓말은 회개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 것 아닌가. 우리의 거짓 생각, 거짓말, 거짓 행동 말입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거짓말은 무엇을 거짓말이라고 하는지에 대하여, 또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대충 하는 거짓말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유형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야개의 아들 아굴이 잠언 30장을 지었는데요, 잠언 30장 시작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말과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보편화되어서 법원에서 증언대에 있을 때 거짓을 말해서는 이 징역형이구나, 그래서 하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고 나도 별로 손해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별로 손해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아마 이런 종류의 것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할 텐데, 이런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은 융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런지,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멸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죽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시편 5편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과 함께 싫어하냐? 그러면 피 흘리기를 즐기고, 그러니까 피 흘리기를 즐기는 것과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동등한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거짓말을 한번 말할 때마다 내가 김정은이구나, 내가 김정일이네, 이런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이거 영원히 멸망하는 거네, 이런 생각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망하게 되고 세상 법정에서도 금하는 것이니까요. 세상 법정에서도 금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냥 우리가 이 우주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인데, 거짓말을 말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천국의 출입을 금할 뿐만 아니라 형벌은 지옥이요 형량은 무기입니다. 무기, 기한이 없는 겁니다. 영원히, 이 성경 말씀으로는 영원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요. 뭘 하면요? 거짓을 말하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과 동류다, 이런 생각 꼭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우리의 교회, 가정, 그리고 회사,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거짓을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요. 우리 중에 거짓을 행하는 자, 말하는 자가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되겠습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으로 행하는 자,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행함 중에서도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위하여, 내가 하기 싫지만 그냥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하여 눈가림만 하는 이런 일들이 아마
대부분의 직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죠. 눈가림만 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회사에서 잘하는 것이 누구에게 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상전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유업의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상전은 포악하고 강팍하며 구두쇠여서 아무것도 안 주고 나를 괴롭힐 수 있지만 그 상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 행하는 자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직장 안에, 회사 안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우리는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칭의라 말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얻는 새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것으로 인하여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그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 많은 대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딸랑이와 그리고는 밧줄을 허리에 메고 그리고는 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밧줄을 잡아당기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울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만한 사람, 고백할 사람,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사람 한 사람을 또 뽑자. 그리고 기도하고는 또 한 사람을 뽑아서 딸랑이를 채우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띤 밧줄을 띠고 있는 사람을 다시 지성소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반복했죠. 그럴 때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죄 없는 특별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담대하게 날마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칭의로 이렇게 의인이라 칭하셨죠. 그런 의인이 거짓말을 당연히 미워해야만 합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거짓말을 미워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귀하게, 얼마만큼 귀하게? 우주보다 더 귀하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를 우주의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과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거짓말은 존귀한 자에게 절대로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분해의 말을 하는 것도라고 하는 것은 거만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명명하시는데 거짓말을 말하는 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거짓말을 말하면 존귀한 자가 안 됩니다. 정말 비천한 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책망을 받을 것이며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짓말의 정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정말 악한 사람들의 말을 고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거짓을 말하는 입술을
잘 듣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말, 거짓말에 귀를 잘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 것을 다 날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도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일 말인데, 이 죽는 말인데 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제 오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짓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시는데 재앙 중에 재앙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짓말하게 하실까? 말도 안 되는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을 불어넣어 주사 마침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아합이 여호사밧이 아합을 찾아왔습니다. 아합이 대화를 나누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아람 나라를 좀 치자. 그러지 않겠냐. 길앗 라못은 우리 옛날 사람들로부터 우리 조상들 건데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치자.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는 3년 동안이나 평화를 맺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아합이 그 나라 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400여 명을 모으고 말합니다. 우리 둘이 아람을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0여 명의 선지자가 여출일구가 무엇입니까? 동일한 말로, 입술 하나로 똑같은 말로 말하기를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말에 입술에 거짓의 영을 불어넣어 주사.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이 아합을 꾀어 저를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할꼬. 한 영이 나와 가로되 하나님이여, 내가 모든 선지자들의 입술에 거짓의 영을 불어넣어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 중에 재앙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고지돋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 진짜로 들리게 되어 있고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짓을 듣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내는 죽어도 그렇게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남편은 그 죽는 길을 기꺼이 굳세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거짓말 아니하는 줄 아시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누구를 딱 갖다 증인으로 불러 세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거짓말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를 차지해야만 합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하는 잠언입니다. 곧 허위와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죠. 거짓말을 내 입에서 나에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당을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외치는 자의 말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교회를 여기는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말하는 말을 고지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당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외치는 자의 말은 가짜입니다. 과거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제까지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과거에는 하나님의 집인데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집인데 오늘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그러면은 교회당, 교회들이 모이는 집인 이 장소가 아니라 개인 한 사람의 교회를 말하는 건데요. 집이 있으면 그 안에 사람이 삽니다. 그런데 집 안에 사람이 안 산다 그러면 사람이 그것을 싫어하죠. 집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당보다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당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산다, 이렇게 번영 복음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따라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합니다. 21일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반드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헛된 거짓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40일을 금식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사실은 온전히 거짓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절반의 진리를 말하고 절반의 가짜를 말하고 있는 중이죠. 모든 사람들이 종말을 말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당에서는 계시록에 대하여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시록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회자들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은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 언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해석하면 환란이 온다 그러면 그 환란은 이것은 마음의 고민을 말하는 거다, 당신들 그렇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 이것을 유명한 목사가 타락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실제 해와 별과 달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처럼 유명한 사람, 해처럼 존귀한 사람, 그런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종말이라고 해서 계시록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말할 필요조차도 없죠. 말해도 그것은 계시록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작 교회당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배교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 WCC에 대부분 교회가 가입되고, 이것에서 반대를 하면 즉시 축출을 하고 목사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말이 전파되는 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우리 조국교회는 이미 교회당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채 실로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실로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최초의 성전이었던 것이 실로였습니다. 이제는 교회당을 짓는 일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정말 지을 것이 있어야 된다면 교회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말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로 세워야만 합니다. 에레미야 7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호칭을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전하라 그랬는데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한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다른 신들을 쫓아서 행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고 명예고
아름다움이고 사람의 눈치죠. 여러분, 많은 남자들은 아마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들은 미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게 꿈이죠. 또 많은 여자 청년들은 미남과 결혼하는 것이 그게 꿈이겠죠. 소망이겠죠. 그렇지만 말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인간적, 인본주의적 아름다움은 대부분 마귀로부터 나게 됩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쩌면 마귀의 밥이 이미 되었을지 모릅니다. 아름다움을 그렇게 인간적 아름다움을 찾는 것은 이미 마귀의 밥이 되고 있다. 미끼에 걸려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집문 앞에 서서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듣지 말라. 그런 거짓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이 실로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이 실로에 성소를 지었는데 이 성소가 짐승이 거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잘못 가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만들어 놓은 내가 영원히 이곳에 있으리라 한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파헤쳐 버립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없애버리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한다. 이런 헛된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집, 이 집을 내가 너희 열조에게 행한 것처럼 실로를 없애버린 것처럼 너희가 있는 이 솔로몬 성전을 없애버리겠다. 폐허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요, 교회당마다 말하기를 이곳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을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을 짓자라고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도 마셔야만 합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다. 그 안에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리 그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실로에 가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 성전 그렇게 몇 대를 거쳐서 만들어 놓은 솔로몬 성전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곳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집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예언을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하며 그 백성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에레미야로 치기 위하여 모여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런 사람은 사형 선고를 내려라. 이렇게 장로들이 외칩니다. 그랬더니 지방에 있는 어떤 유력한 장로가 일어나서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외쳤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모든 중진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회개를 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도 회개하자. 기럇 여아림 사람 스마야 아들 우리야가 말하기를 여호야김 시대에 우리가 애굽으로 피신하자 말하지만 그렇게 피신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던 미가야를 오히려 잡아가지고 여호야김이 몇몇 자객을 이집트로 도망갔는데 죽인다고 해서
그래서 이 미가를 잡아가지고 그리고는 요야김 왕이 직접적으로 이 미가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는 이때를 잊지 말라. 이 에레미야를 죽이지 말라. 우리가 회개하자.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자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주 이 에레미야와 같은 말을 만약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꼭 당하고 있는 것이죠. 실로는 가나안 땅에 서 있는 동안 에브라임 지파에게 준 땅으로서 가나안 땅에 와서 최초로 세운 성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움이 격렬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전쟁에 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우리의 진중에 놓자. 그리고는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진영에 갖다 놓자. 사람들이 너무나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 블레셋을 드디어 이겼다.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큰 천지가 진동할 만한 소리가 나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저들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민족들을 쳐부순 저들의 여호와의 신이 드디어 저들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잃고 있을 때 한 장수가 나와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번에 지면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내도 우리의 자식도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싸우라.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이겼죠.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다곤 신당에 갖다 두었더니 그날 보니까 다곤 신이 엎어져가지고 목이 잘라져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어쩌면요,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에 엎어져서 문지방에 엎어져가지고 손과 허리가 잘라졌습니다. 야, 이거는 여호와의 신, 이 법궤가 이렇게 한 것이구나. 그리고는 법궤를 세 군데로 옮깁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독종이 나고 그렇게 죽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암소 두 마리에게 젖되지 않은 그런 암소에게 보낼 때 베스메스로 곧장 가게 되죠. 이렇게 이 법궤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이것도 적군에게 빼앗기게도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크레타 지역을 전도하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모두 거짓말장이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실로 그러하도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닐까요? 한국 사람들, 한국의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면 틀리는 말일까요? 다 위선자라고 말한다면 틀리는 말일까요? 그들은 모두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틀리는 말일까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겉만 꾸미는 사람입니다. 당장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거짓말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나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영을,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은 끝내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진리를 벗어나게 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진짜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거짓말을 자녀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살아가고 있죠.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전화 왔어요, 아버지. 잔다 그래. 그러죠? 핸드폰으로 전화를 오면 거짓으로 핑계를 대고 회의 중이니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거나, 아니면 꺼버리거나, 아니면 역삼동을 가면서 잠실역을 가고 있다고 거짓말을 말하거나.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나하고 지금 역삼역을 가고 있는데 잠실역이야, 곧 도착해,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 왔는데 20분 동안 차가 하나 무슨 안 와. 7호선도 7분이면 오는데 평상시에 2호선에 있으면서. 불리하면 경찰관에게 거짓을 말하고 눈 감아달라고 흡수하고 아내가 자식이 다 듣고 보고 있는데 거짓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회개거리로도 삼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그러면요 질문이 와요. 목사님,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사람들은 물어요. 왜? 다 거짓말하니까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천국 가서는 그러면 없네. 내가 생각하는 거짓말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의 의미는 다를 거야.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냥 거짓말이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도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다 지옥에 함께 가도록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로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람을 영원히 멀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인데요. 너희가 두어 금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렇게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거짓말을 만들어내죠. 성경 가운데서도 이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청문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말의 전체적인 흐름을, 강의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분만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세계관에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군데군데를 끄집어내서 하면은 나는 내 아내를 미워했는데요, 지금은 정말 그것을 회개해요. 그러면 미워했는데요를 딱 끄집어내는 거죠. 이런 가정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 뽑으면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성경 가운데서도 거짓말을 출연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술 장사를 하거나 담배를 팔고 이익을 위하여 이단들의 일도 해주고 통일교나 신천지나 할 것 없이 그들이 돈을 준다면 일을 다 해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통일교 일을 참 많이 해줬는데요, 한 10여 년, 20년 전에요. 물론 시작은 그건지 몰랐죠. 세일중공업이라고 그러는 중공업 회사가 있는데 소송이 일어나서 32건을 다 이겨줬는데 중간쯤 하다 보니까 이게 통일교라는 걸 알게 됐어요. 통일교면 어때? 어디 가서도 해서 이길 텐데.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익을 위하여는 양심은 전혀 필요가 없죠.
전혀 제가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한 적도 없었었는데 어느 날 최신현 집사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통일교에서 자기를 조경하는 사람으로 딱 집어서 우리 통일교회 통일교회에 있는 모든 조경을 당신이 맡아서 해달라. 돈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근데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참 어렵게 그분이 지내가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것에 응답을 하면은 모든 상황이 좋아지고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있는 그 건물조차 전체를 살만한 그런 돈이었었어요. 그런데 싫다고. 그랬더니 왜 싫으냐고. 통일교에서는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을 그렇게 집요하게 이야기를 했다네요. 나 그런 말 하면 나 자리 잘리니까 제발 좀 해달라고.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고. 돈을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이렇게. 그때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원래 잘못됐었던 거였네. 이렇게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말로 한 번 구하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함으로써 악을 더욱 담대하게 짓게 하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그렇게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이에요. WCC는 그냥 종교 대회일 뿐이고 이건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고요. 베리칩은 전혀 666의 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CBS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것을 들으면은 다 표를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한때는 컴퓨터가 666이라 말했었습니다. 그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한때는 바코드가 666이라고 말했었죠. 이제는 말하기를 베리칩이 666이라 말합니다. 마치 미국에서도 강제로 하지 않을 건데 강제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에는 강제 조항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놀라운 건요, 법에 강제 규정이 없어요. 강제 규정을 하다가 하도 반대하니까 강제 규정을 빼고요, 어디다 강제 규정을 넣었냐, 시행규칙에다가 넣었어요. 시행규칙은요, 이게 부령이거든요. 시행령, 시행규칙은 그 장관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법령에서 국회가 만드는 법에서는 강제 규정이 없는데 장관령에서는 어떻게 강제 규정이 있는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법에서는 없거든요. 법에서 강제 조항을, 강행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죠.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음행하는 자, 동성연애자와 동일한 죄에 해당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런 사람을 같은 부류에 집어넣어요. 거짓말을 말하면 우리가 어떤 부류에 해당하는 거예요? 김정은이다 그랬죠? 이번에는 뭐예요? 동성연애자다. 어제 대구에서 동성연애자 퍼레이드를 벌였다고 합니다. 가슴 답답한 일입니다. 원래 저는 왜 신촌부터 할까? 대구가 먼저일 텐데, 이 대구가 아주 음란한 도시의 1번지거든요. 거기가 가장 많은 부처를 섬기잖아요. 원래 대구가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대구에 사는 사람들을 물어보니까요. 뭐 거기에 그 최고 큰 부처가 뭐 있지 않나요? 사실은 너무도 슬픔이 가득한 일인데 우리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동성연애자 그렇게 혐오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죄와 동일한 종류인
이 동성연애자와 같은 죄의 몫에 해당하는 거짓말, 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성연애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으로써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거짓을 말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아버지가 마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래도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까? 거짓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는 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 내 이 밥 한 값이 이것이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 그리고는 즉시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지만, 나는 아내에게 말하는 거지만, 나는 내 친구에게, 내 사업 동업자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이게 누구한테 거짓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천국 백성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에는 거짓을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계시록 14장은 14만 4천 명의 그런 흰옷 입은 무리를 말하는 건데요.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이 있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안 됩니다. 천국은 결코 거짓말하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단코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불지옥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개들과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 우상 숭배자와 동류가 누구입니까? 거짓말하는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여기 이것을 보면은 술객, 우상 숭배자, 살인자, 동성연애자, 흉악한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이 누구랑 같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말입니다. 거짓말한다는 말 그 자체가요. 우상 숭배자와 동일한 언어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동격의 죄몫에 해당하는 죄몫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속고 난 후에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속는 경우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인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속이는 자가 누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이 진리를 알았으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기쁘게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속인 거예요? 자기가 속은 거예요. 자기가 속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미울까요? 다른 사람이 속여도 자기가 너무 미운데, 그 속임당한 자기가 너무너무 미운데, 자기가 자기를 속인 사람의 결과가 지옥이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의 정의가 이제 세 번째 나옵니다. 첫째는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나는 알아. 그리고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있다가 죽었는데가 천국으로 확신하고 있었는데 지옥이다,
이러면 그의 충격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고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데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그렇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이렇게 인정하죠.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인정하니까 우린 여기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비유하면 어떨까요? 세상에 여인이 여러 명 있는데 이 여자도 내 부인, 이 여자도 내 부인, 저 여자도 내 부인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칭호를 받을까요? 이 남자도 내 신랑, 저 남자도 내 신랑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이 뭐라 말할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구세주지만 석가도 그리고 무당이 섬기는 신들도 원불교가 섬기는 신도 다 구세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여 종교다원주의라 말하는데 지식인층들은 다 여기서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목사들이 아마 전국에서 75% 넘는 목사들은 이 말에 동조를 했습니다. 이게 WCC를 찬동하는 것의 두 번째 목표이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 말하지 말라. 맞습니다. 여기에 동의한 게 WCC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랑이 그 색시를 데려갈까요? 영원한 천국에 데려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구세주 예수께서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내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삶을 지켜가지 않는 사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다른 각도로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빛 가운데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면 여전히 그것도 거짓말장이다. 성 밖에 있는 사람이고 동성연애자와 같은 취급의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 해당이 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여긴 자매를 미워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거짓말에 또 다른 거짓말의 정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자매를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이 사람은 동성연애자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동료입니다. 이런 사람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동료가 됩니다. 우상 숭배자와 동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야 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물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러고도 어찌 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죄 가운데 또 다른 죄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이것은 모든 죄의 원천인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다. 천하 만민에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라고 말하는 독선적인 것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육체의 언어로는 너무도 합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언어로 합당한 이 언어가 결국에는 예수께서 신부로 칭하는 우리를 끝내는 바람난 신부로 가정하여, 진정한 신부가 아닌 것으로 가정하여 끝내는 버리고 갈 것입니다. 지옥 형벌로 가게 될 것이죠. 속이는 자는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디도서 1장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더욱 그러하니. 유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었고, 그 가운데서 그 조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나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민족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짐승으로 알고 그렇게 개로 알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중에서 그러하니. 목사가 그렇고 장로가 그렇고 권사가 그렇고 20년 이상 신앙생활한 자가 그렇고 모태신앙이 그러하니, 이런 칭호를 받지는 않을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우리도 그런 적이 있나요? 대충 말하고, 불리하면 말하지 않고, 유리하면 과장하여 말하고, 그렇게 말입니다.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걸 알기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본인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살아야 할 날에 절반도 살지 못합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절반도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아요. 대부분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속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은 죽음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길에서 과일을 파는 사람들을 보면은 괜히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학교를 하니까 과일을 사도 짝으로 사잖아요. 보면 참외를 보니까 너무 크고 좋은 거예요. 위에 가요. 그래 칼로 뚝 뜯어서 보니까 너무 커. 다시 닫아가지고 몇 짝을 사. 오면 대부분의 경우는 밑에는 짜잘하고 맛도 정말 없는 것들로 가득 차요. 사과를 사요. 산 위에는 굵고 커요. 감자를 사요. 감자 위에는 굵고. 사실은 감자를 자동차에 싣고 가면 굵은 건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속이면서
재물을 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 재물은 어떻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수증기와 같다. 이런 재물은. 그 수증기가 뭐예요? 그냥 한 번 보고 그냥 사라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인 것처럼 하고 다니다가도 순식간에 거덜나고 그러잖아요. 속이면서 재물을 모은 것 아닌가. 속이지 않고 재물을 모을 수 있나? 속이지 않고 깨끗한 재물을 모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민족이 재물 때문에 얼마나 사람을 속이면서 살았겠습니까? 재물과 관련하여 일단 속이고 봅니다. 장사꾼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하는 말까지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거짓을 말하는 것은, 과대하게 말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죠. 이 근처에 땅을 우리 보고 사라고, 자긴 진짜 싸게 팔 거라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런데 다운 계약서를 써줄 수 있냐고. 제가 그분에게, 근데 그날 교회를 참석했어요, 이분이요. 저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운 계약서를 이야기를 하면은 아예 말하지 말라고. 당신 땅은 우리가 결코 사지 않겠다. 그 다운 계약서 써주면 훨씬 싸게 준대. 그냥 가시는 게 좋겠다. 앞으로도 다운 계약서 말하지 않으려면 지금 가격에 혹시 2배를 말하면 우리가 혹시 필요에 의해서 살 수도 있지만 다운 계약서를 말하면 안 사겠다. 그렇게 이제 돌려보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한 형제가 알아요. 근데 한 형제가 다시 이제 어떤 장소를 살려고 하는데 거기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곳에 뭐 한 6개월, 1년 동안 그렇게 세도 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살려고 했더니 다운 계약서를 말하더래.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꿈을 쫓겠습니다. 너무너무 전망이 좋고 바다가 그 앞에 보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면 자동적으로 그 옆에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데 마음이 담대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죽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장사꾼이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고, 부동산을 팔고 사는 사람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이것은 죽음을 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재물을 보는 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